습니다. 호산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기쁨으로 섬길 때 그 왕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 속에서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대할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와서 기뻐하며, 또 그 중심에는 군대와 그리고 그 군대의 군 장비들이 도열하여서 모든 것을 이 왕에게 영광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장면은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높여 드릴 때 그저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정도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으로 바닥에 카펫을 깔고 그곳으로 왕이 지나가게 했겠지만, 그들이 가진 것, 누더기 같은 것을 그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참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행차였지만, 그곳에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수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진심 이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진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니 자신들의 그 어려움들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병자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제 됐다, 다 됐다, 이제 우리 고생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런 기대감으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고 싶은데, 저들이 나에게 바라는 정치적인 독립과 그리고 저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와 그 질병의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넉넉하게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다른 친구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나도 갖고 싶다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해줄게. 나중에 돈 벌면. 근데
그 돈 버는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성장해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것을 해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아마 그 마음이셨을 것이고, 혹 자녀된 자로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주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 같아요. 물질도 채워주실 것 같고, 건강도 채워주실 것 같고, 내 자녀들은 좋은 학교 갈 것 같고, 내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기대하며 이 교회의 문을 들어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병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아픈 이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 우리가 기뻐하고 간구하기보다 이 본질인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세상의 만금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외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온갖 음란과 악함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의 지혜 속에 온전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새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떳떳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과 함께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싸우면서 교회에 같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교회의 자리까지 가지고 왔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4절과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구원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교회에서 일함으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했냐면 여러분 2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악한 마음으로 나아왔다면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망령되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표가 많은 교회들의 정치인들이 가서 사람들과 악수하기를 원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라며 일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며 일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기쁨과 세상의 욕망 외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찬은요 그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의 본래 의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이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에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 식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오늘은 국이 짜네. 오늘은 고기가 나왔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식사를 대할 때 그 식사의 맛있고 맛없음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이 식사를 대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식사하는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거 참 좋죠.
저도 요즘에 대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을 먹고 나누면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가 훈제 오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3년 동안 훈제 오리만 먹었습니다. 이제 훈제 오리 안 먹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까, 상대방이 무엇을 먹으면 가장 기뻐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교제할까.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이유는, 가정에서 신방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마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깊이 기도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사실 진이 탈진합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선한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내가 목사님께 비싼 호텔밥을 사드려야 목사님이 나를 더 기도해 드리느냐? 아마 목자분들을 아마 같이 다녀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아무리 비싼 거 사주셔도 물 주신 분들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얼마만의 가치를 드려야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된장찌개 나누면서, 김치찌개 나누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밥 한 끼 하자라고 할 때, 난 그 사람이랑 밥 안 먹어. 내가 왜 밥 먹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관계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의 자리에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밥 먹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 밥 먹는 것 가지고 그 관계를 정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밥 한 끼 해요? 하고는 아무 연락이 없는 그런 인사치레가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가 이 식사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언제 하셨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6월절마다 그들은 다 같이, 6월절이 되면 다 각지로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했습니다. 6월절 날 식사하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앞두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성찬을 하셨다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가 가족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하실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족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과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첫 의미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실 때 너와 나는 이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혹시 같이 밥 먹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안 믿겠는데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밥 먹을 때는요 등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상이라는 게 그 상을 차려놓으면 같이 얼굴을 맞대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 같이 부딪혀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식사 자리의 기쁨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기서 식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의 기쁨,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옛날에 저는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하실 때 이제 밥만 딱 교회에서 짓고 반찬은 각 집에서 해서 갑니다. 가면 이제 그 다 특기가 있잖아요. 예, 뭐 김 집사는 김치찌개 해오고, 예, 박 집사는 미역국 해오고, 예, 다들 특기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런 음식을 해옵니다. 해올 때 다 같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집에서 고기를 딱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도 고기를 해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딱 듭니다. 누가 고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소불고기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면 나도 소불고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은 수입 소고기를 했는데 아, 나는 그래도 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사 금액을 정해줍니다. 네, 각자 5만 원 안에서만 준비하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엔 그냥 교회에서 똑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식사 자리에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이 성찬에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이 성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지냈어요. 부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마음껏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전재산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재산을 안 내놔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추었잖아요. 전재산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거 다 헌신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뒤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회방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받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것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적게 복을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베푸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 청년부가 이제 어중간한 시간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간식을 이제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셀 모임을 하기 전에 간식을 먹어요. 근데 그 간식을 기쁨으로 부모님들이 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많이 냈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돈, 여러분 제가 강단이라 이런 말씀 못 드려요. 돈 XX, 예, 지읒 리을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저 사람도 돈 자랑하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동안 괴로웠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하며 그의 마음을 존중하고
헌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신 사람도 있고 영적인 은혜만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어떤 이에게는 예배에 또 찬양과 전심으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시고 또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는 사람 눈이 의식이 돼서 주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말지 뭐, 그냥 참지 뭐,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저들에게 나는 고기는 대접할 수는 없어도 내가 밥은 한 끼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약속한 것으로 대접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먹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작게 섬기는 이들을 향해 하늘의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겁니다. 고기 가져온 사람들끼리는 고기 가져온 사람들끼리 먹고, 그냥 야채만 가져온 사람들은 야채 가져온 사람들끼리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먼저 먹기 위해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배부른 것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만 좋은 거 가져왔거든. 그래서 이거 나누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좋은 거 가져왔는데 좋은 거 저 사람들이 다 먹고 저 사람이 가져온 풀떼기만 내가 먹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성찬에 내어놓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만 배불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술을, 우리는 술을 나누지 않지만 당시의 포도주는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그 만찬의 자리에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남이 보니까 저기는 물 탄 거 가지고 온 거예요. 맛도 없는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거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나누고 먹고, 정작 성찬이 끝나고 이제 만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취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먼저 그거 다 마셔가지고 앞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겠으며 은혜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네가 집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먹고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이걸 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럴 것 같으면 집에서 다 먹고 그냥 오지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없는 자를 향해 비방하고 또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국에 무슨 일이라고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찬은 차별이 없는 성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이 차별이 있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차별하고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구원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애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차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이 성찬을 임하고 하나되는 이 성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떼어 마십니다. 여러분, 이 떡이 하나하나 만든 거 아니잖아요.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떼었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 한 잔 만든 것이 아니죠. 크게 한 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포도즙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나누어 먹을 때 나누어 먹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 된 교회요, 하나 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나와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집이 멀고 가깝고를 불문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데요. 여러분, 금식은 바로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 이거는 꼭 봐야 되겠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금식은요 성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며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듯이 금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금식이 소개되고 나서 잘못 인식된 것이 있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이다.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는 40일 금식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제법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금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해서 내가 죽는지 하나님이 죽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가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은 어떻게 해요?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 안 먹고 내가 한 끼 참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일날 호텔 가서 가족이 다 같이 한번 밥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해도 뭐 우리 가게 경제 끄떡도 없는데 된장찌개 같이 먹으면서 그걸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남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 이것이 진짜 금식인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금식이 아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지만 비싼 거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먹으면서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좋은데 누릴 수 있고 좋은데 돈 쓸 수 있고 내가 좋은 옷에 돈 쓸 수 있지만 내가 그거 아껴가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이들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 한마디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며 금식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아끼고 나누며 베풀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하면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읽었지만 우리 이사야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생결단해서 하나님한테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금식의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은 진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눔과 베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네 옆에 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할 때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찬과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올바른 의미와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성찬을 오늘 이 시간 고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만 깊이 만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